바람을 보아도 너무 예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만처럼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잠깐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우리가 너무나도 예쁜 사랑해. 너를 축복해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찬양할 때 이 아가들한테만 열심히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도 불러야 돼요. 자기한테. 그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에게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릅시다. 이 자기한테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곤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불쾌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엔 기가 없다. 여러분, 2026년에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대체로 새해가 시작되면 결심들을 하죠. 올해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재밌죠? 다 보셨죠? 어떤 그 의미인지 아시죠? 네.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국에 사는 5,683명한테 물어봤어요.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 이게요, 연령대별 1위 응답이 다 돈이고요. 딱 한 부분, 60대 어르신들만 건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생각해보면 2위인 건강도 사실 그렇죠. 2위인 건강도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한국에 사신 분들은 이 노래 아실 텐데 우리의 소원은 머니, 꿈에도 소원은 머니가 아닌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만의 일인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 큰 돈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인터넷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동안, 지금도 좀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슬펐던 지점은 뉴스 밑에 달린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반응들 중에 설마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반응보다 돈 앞에선 목사도 어쩔 수 없구나, 아마 사실일 거야 라는 차가운 반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이 돈에 훅 넘어가 버릴 거다 라고 믿어버리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나를 잘 아는 거죠. 내 손에 나도 그만한 힘이 주어지고 나도 눈앞에 그 정도의 돈이 보이면 나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3년 목회와 일을 겸하면서 살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저 또한 돈의 힘과 돈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어요. 안녕.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괜찮아요. 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삶의 현장에서 돈의 힘과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 느껴지는 즉각적인 평안에 가끔 놀랍니다. 저는 주급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주에 이렇게 돈이 딱 입금될 때 즉각적인 평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짜릿한 도파민이 꽤나 강해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목사만 싸워야 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족을 핑계로, 생계를 이유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돈 앞에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할 때는 없는가? 네, 이거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죠. 우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좋아합니다. 숫자가 주는 확실함을 원하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에 숨겨진 본심은 하나님, 제발 간절히 기도할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서 내 스펙과 관계가 든든해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축복이라 부르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 키를, 인생의 키를 손에 넣으면 우리는 2026년 세상의 파도를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죠.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토리 자체는 꽤 단순해요. 인간의 죄가 어떤 그 리미트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홍수 중에 방주에 탄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서 인류가 다시 시작된다. 이 홍수 이야기가 놀랍게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 홍수 전설이 퍼져 있는데 무려 300여 개나 된다고 해요. 신학자들은 아마 그날의 심판이 인류의 DNA 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기원전 2700년경에 길가메시라는 곳에 있었던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들이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기서도 한 인간이 살아남아서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 우리가 사는 이곳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에게도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파라페누아메아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을 때 신의 분노로 홍수가 일어나는데 파라페누아메아라는 이 사람이 갈대로 만든 뗏목인 모키를 만들어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설에도 이 홍수 전설이 꽤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전설과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홍수의 구조가 꽤 비슷해 보입니다. 네 가지죠. 신이 분노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생존하고 새로운 시작. 신의 분노, 홍수, 생존, 새로운 시작. 이런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그 네 가지 구조의 전설들이 너무 퍼져 있고 이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홍수 이야기를 이 네 가지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신이 분노했다. 홍수를 보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홍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에는 키가 없다. 노아는 왜 선택받았을까? 하나님은 분노를 터뜨리신 것이 아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첫째,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주의 설계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이 설계도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재료, 크기, 창문의 위치, 그리고 방수 처리 이런 거 다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키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보신 적 있죠? 요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그리고 영어로는 키라고 하는데 모든 배에 다 있겠죠. 근데 방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방주에 키를 설치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방향이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키도 필요 없지. 필요 없어서 하나님 안 만드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첫째,
원어가 다릅니다. 그 다음 그림. 방주는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인 배는 오니아라고 부릅니다. 테바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이렇게 나일강에 딱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다시 말해 테바는 무력한 상자예요. 방향타가 없다. 그러니까 테바는 그 안에 탄 사람이 그 어떤 조정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의도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조종 실력을 완전히 0으로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로 생존 장치인데 빼셨어요. 왜? 이 배의 키는 단지 방향을 이렇게 어디 가고 싶은 방향을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배의 정면을 치면 살아남아요. 근데 배의 측면, 옆구리를 치면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빨리 배를 돌려서 그 방향으로 배를 위치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주에서 이것을 빼버리셨어요. 그 목적은, 그리고 그 뜻은 분명하죠. 시작. 하나님의 키. 눈이 안 보십니까? 눈이 좋으시군요, 아직. 시작. 하나님이 직접 키가 되어주신, 보여요, 거기서? 나이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키를 빼버리셨다는 얘기는 너 키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너의 키가 되어줄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시작. 네가 쥐고 있는 그 불안한 키를 나에게 넘겨라.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노아야, 내가 방주에서 왜 키를 뺐는지 알아? 이 폭풍 속에서 사실은 너의 실력으로 아무리 키를 조종해도 살 수가 없어. 내가 너의 키가 되어 내가 너의 균형을 잡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가 되어주신다면 키가 없는 방주는 위험한 배가 아니고 내 인생을 조종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해방된 오히려 가장 은혜로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쥐고 있는 그 불안한 인생의 키를 나에게 넘겨라. 육아에 대한, 직업에 대한, 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키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방주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노아는 왜 선택받았을까? 퀴즈. 당시 지구 전체의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았고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살아 있었어요.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작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수억 명까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가 선택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노아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읽을 때 느낌이 어때요? 좀 그렇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기준의 완전한 자면 도대체 노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그
그러니까 선택받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를 세상의 관점으로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 노력과 보상의 그 프레임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실력과 자격을 증명하면, 그러면 보상받고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아닌 거죠. 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이 먼저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기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음이 편하죠. 이건 좀. 8절이 먼저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보여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인이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거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는 훨씬 더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포악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았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 Purg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U-R-G-E라는 그 스펠링을 쓰는데 The Purge. 어떤 내용인가 하면 1년에 단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그 12시간 동안 살인이 합법화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있는 그런 세상을 다룬 영화예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해가 지죠. 그러면 법이 사라져요. 누구든 죽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부자들은 안전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벙커를 짓고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누가 죽겠어요? 약한 자들.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냥하러 나간 무법자들이 온 도시를 그냥 다니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하마스 12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더 퍼지인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약한 자를 때려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무한 폭력의 세상인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노아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025년을 다 살아내고 2026년 1월 11일 오늘까지 내가 살아올 때 혹시 내가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애썼다. 내 힘으로 살았다. 라고 혹시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었다면 내 실력이 아님을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훌륭하게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살아냈다. 그것으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이라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실력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내가 잘 피해왔다. 내 실력으로 내가 말씀을 지켰다 아니죠. 내 실력으로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양심을 작동시키시고 위험을 피해가도록 뒤편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시작. 하나님은 분노를 터뜨리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300개나 더 되는 이 홍수 전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노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나셨다. 근데 또 그렇게 보여요. 말씀이.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후회하셨구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잘못 졌다. 내가 저 존재를 나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실수하셨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regret 후회하셨네. 그렇게 보여요. 이게 사실은 좀 번역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인데 한탄하사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오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repent라고 되어 있고 또 regret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람 지어놓고 내가 진짜 실수했다 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아니고요. 이 한탄하사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깊은 탄식의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근심하시고 아차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이 NIV가 6절을 진짜 잘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The Lord was griev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이 뜻입니다. 아차버 볼까요? 근심하시고, grieved, 비통하시고, the pain.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시끄럽다. 그래서 후회하고 분노하고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 pain, 심장을 찢으면서 고통하셨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뭐가 또 고통스러우신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좀 이해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에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혹시나 좀 비슷한 감정을 좀 떠올려 본다면 자식이 마약에 취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떤 부모님이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얘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병원에 집어넣는 어떤 그런 페인이 아닐까. 그것이 홍수 심판의 어떤 지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가장 많이 아팠던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일정 이상으로 아프면 죽습니다. 마음이 어느 한도보다 아파도 죽고 몸이 어느 한도 이상으로 아파도 죽습니다. 쇼크 때문에 죽죠. 하나님은 얼만큼 아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프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읽어냅니다. 6장 8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한국 표현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았는데 그 눈에 은혜가 있었더라. favor. 그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좀 더 깊이 해석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노아가 들여다봤는데 막 이글거리는 어떤 분노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비통한 아픔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눈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서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하나 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네, 이때 카메라의 시선이 하늘로 가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장면.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게 잠깐 좀 이렇게 눈앞이 흐려지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순간적으로 잠깐 흐려지면서 한 방울 물이 되어서 지성으로 뚝 떨어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방주로 초대하신다 믿습니다. 당시 인류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심판의 홍수를 방주가 다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이 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내가 이 인생의 키를 쥐려고 애쓰지 말자. 둘째, 노아가 선택받은 것은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위에 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이런 말씀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용기,
그런 거죠. 내 인생은 결코 내 실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2020년을 살아갈 때 내 손에 키가 쥐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꽤 있을 것입니다. 보스에게, 혹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녀를 대할 때 정말 그렇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니?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에 키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방주 대신 주님 안에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시작. 그 믿음으로 2026년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나의 데일리 라이프에, 나의 직장에, 가정에, 관계에, 육아에, 또 나 친구, 그리고 모든 어떤 신앙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어떤 목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위에 떠 있다. 육아, 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정말 실감 날 것 같은데,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지만 가끔 이 사업이나 육아가 또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키가 없는 것처럼, 키가 없으면 어때요? 배가 그냥 막 떠다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안전하다. 내가 지은 거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심판을 내리실 때마저도 눈에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우리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부둥켜 안으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